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역시 민수기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부터 이제 29장까지 28장과 2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그리고 77절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9장 말씀에 가면은 또 나팔절과 속죄일 그리고 또 초막절에 관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제사는 어떻게 지내, 짐승은 어떻게 뭘 바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지만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또 시편 기자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온 우주가 나의 것이다. 온 지구에 있는 짐승들과 식물들은 나의 것이다. 내가 돈이 없어서 먹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이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지낼 때는 꼭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어디에는 밀가루를 얼마를 하고 또 오늘은 뭔가 어느 날짜를 어떻게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오묘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참 잘 아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말로만 하거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이고 의미가 없는지 아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으면은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말로 하는 것에다가 마음으로 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진짜 그 행동과 특별히 돈, 이게 다 돈이 드는 일들이잖아요. 직업으로 치면은
뭘까요? 헌금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 또 몸으로 하는 봉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 잘 아셔서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어렵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실제로 짐승을 잡고 실제로 곡식을 또 실제로 포도주를 가져와서 태우거나 또 내가 원하는 제사 방식에 따라서 하나하나 제사를 드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 제사라는 거, 오늘 28장과 29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의 그 향기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랑과 존중과 찬송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 이해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 또 내가 복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잘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라는 것부터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죠. 우리는 내 자신, 나는 이름이 누구야, 나는 박혜정이야, 또 우리 교회는 큰숲교회야, 또 난 신앙생활을 얼마를 했어, 성경을 몇 번 읽었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는, 또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는 건데, 뭘 이리 귀찮고 복잡하게 날짜를 정하고 방법을 정하실까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제사지만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매일매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저희들에게 지도해 주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들이 알게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편 말씀 전에도 핫개서를 저희들이 봤었죠. 핫개서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에 핫개 선지자의 말들 중에서 제일 와닿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과 어려움 속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과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라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좀 깨달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다시 느끼면서 굉장히 자신감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편 말씀도 또 너무 좋았죠. 하나님이 그 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시편 말씀이 어제 그저께 말씀이었죠.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제사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 실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 이게 뭐야. 너무 복잡해. 너무 귀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 365일, 12개월을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다. 나는 너희의 모든 삶에 너희의 그 모든 시각과 너희 모든 마음과 신경 모두를 갖고 싶어.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거죠. 28장과 29장은 첫 번째는 뭐부터 나왔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그죠? 와. 그리고 월 초에. 매달 한 번씩. 그럼 거의 다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다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1월 14일에 6월절 때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또 50일 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매일 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1월 14일 그때 일주일 동안 이렇게 16절부터 25절까지 일주일 동안 1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지내세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요. 49일 그때는 또 77절로 보리 농사에 관한 것을 또 계속 기억해 주세요. 이 날짜를. 또 7월 1월 1일이면은 신년이에요. 우리로 치면 1월 1일이 지금 7월 1일이거든요. 이걸 나팔절로 지내세요. 그 다음은 7월 10일 속죄일로 지내서 여러분의 죄를 다 회개하시고 또 제사를 또 지내십시오. 29장 내일 할 부분을 제가 조금 가져왔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로 또 제사를 이렇게 저렇게 드리세요. 근데 거기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말이 18절에 보시면 생업에 관한, 직업에 관한, 먹고 사는 일에 관련된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로지 제사에 집중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7일제도 또 먹고 사는 일을 너희들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마세요. 25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29장에 가도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직장도 다니지 말고 예배만 드리란 말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을 한 번 더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는 사람인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 또는 뭔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일이죠. 너무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아니고 거기에만 콧바트리게 되는 것, 거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갑자기 잊어버려지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될까봐 하나님 그걸 제일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만 집중하길 바래.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 있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마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연인이 나만 보지 않으면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을 바람 피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두 사람이 하나 되는데 방해되는 요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닌 것, 그것이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을 나는 싫어해.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또 절기를 정해서 너희들이 나만 기억해 주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 느낄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끌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핫게스 말씀 드렸는데 난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전쟁이 나도 집중하지 말고 어려움이 와도 집중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 어디서 많이 보든 듣던 뭔가 유행 세상에서 나온 노래들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나만 바라봐. 그 인간의 이기적인 사랑도 어디서 출발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절기들은 다른 그 제사와 별도로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까지 붙이고 계세요. 늘 하던 거 개인적으로 뭐 속죄제 무슨 제사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들과 별도로 이 제사는 또 따로 지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돈을 요구하시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 교회 나가기 너무 힘들어. 교회 나가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돈이잖아요. 와, 이게 뭐 한 달에 몇십 마리예요? 50마리? 넘게 되는 이 엄청난 소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지금 얼마겠어요? 양. 이때는 더 귀한, 지금보다 돈이 더, 그러니까 짐승이 가치가 더 컸을 건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낭비를 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너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너가 돈을 쓰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돈을 나에게 써주길 바래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엇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치관이에요. 그곳에 무엇을 쓰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마음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오직 하나인 가장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만이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게 바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죠. 와,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전에 금방 나눴던 것처럼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돈을 내라고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달라고 하는 거야? 정말 너무 귀찮고 부담스러워 라는 게 또 저희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정렬이 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정렬이 되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갖고 계신 그 우주의 모든 것,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그 재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모두 우리 것이 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그게 쓰게 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 제사제도처럼 시간과 돈과 모든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도 안 아까워지고 더 드리고 싶고 시간을 더 드리고 싶고 돈을 더 드리고 싶고 온 마음을 더 드리고 싶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쩌죠? 그렇죠? 아무리 전화를 하고 만나도 또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에 빠지신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100년 많이 살아봤자 정말 많이 살면 200년을 살까요 저희들이? 그런 삶, 너무나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공간이나 모든 부분 제한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야, 기도문에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와 있는데 저는 요즘 그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이고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면서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 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있거든요. 이 제사를 지내는 것과 함께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제사를 계속 지내라고 하시는가? 왜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마다 또 계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나님이란 존재를 계속 기억하게 온 돈과 마음과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정성을 요구하세요. 왜 그러시는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바울의 고백, 육신으로 사는 것, 이 말을 좀 구체적으로 말, 육신으로 사는 것, 그럼 잘 안 와닿잖아요. 그럼 육신 속에 우리가 이 몸이라는 걸 지니고 살잖아요. 몸이라는 표현에는 모든 것이 들어가 있어요. 몸이 아니라 제한된 환경이죠. 우리가 어디 거주를 이동을 하려면 뭐 비행기를 타거나 차를 타거나 그렇게 걸어가거나, 그리고 또 죽잖아요, 저희들이. 또 어떤 뭐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게 오면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한계가 지어진 어떤 부분, 또 정서적인 부분, 욕심의 부분, 또 뭐 게으른 부분,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벗고 싶은 육체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는 것, 그런 한계가 가득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근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 너무 놀랍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특히 신앙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로 이 한계 지어진 이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우리 육체 안에 예수님을 더 완전히 키워서 온전히 천국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비밀이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려, 돈 가져와, 짐승 잡아, 시간 줘, 한 달에 한 번씩 해줘. 1월 달에 1월에 와, 또 50일 뒤에 와, 7월에 또 와. 왜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떠먹여 주듯이 내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이고 하늘이고 온 우주며 모든 것이야. 내가 역사에 처음부터 있었고 역사를 마무리할 때, 온 이 세상에 문을 열 때 있었고 문을 닫을 때도 너희와 함께 하고 싶어.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가 초청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 한계 있는 나의 인생과 나의 감정과 나의 그 능력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쳐다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는 나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신의 아들이야. 신의 자녀야. 그것을 위해서 나의 아들을 너에게 보냈고 너는 그 모든 것을 영원까지 함께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경 쓰세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저희들이 직장에 빠질까? 너가 하고 있는 일에 너 자신에게 빠질까? 하나님께서 그게 너무나 걱정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걱정대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배반하는 것을, 결과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이상해요 라고 저희들이 말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답답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왜 그렇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저보다는 말을 정말 잘 들었더라고요. 좀 많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애썼어요. 그런데 무엇을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안 했어요. 문자적으로 그 지키라는 제사를 지내기만 했어요. 헌금 가져오라니까 헌금 가져가고, 시간 내니까 시간 내고, 시간 내라고 하니까 시간 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 사람, 망한 사람들보다, 말 안 듣고 반역하는 사람들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를 주시고 이렇게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어려운 세상 저희들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이 너무 없고요. 또 몸이 아프죠. 관계들은 깨어지고요. 정말 제 마음 같지가 않을 때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알아주는,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영원한 세상, 우주보다 더 큰 재정과 하늘을 초월하는 그 능력과 사랑, 역사,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그 영원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부터 시작하라고 하세요? 헌금을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시죠. 시간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세요. 11조를 똑바로 하고 11조와 봉헌물, 감사헌금과 기타 헌금을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나오고 여러분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요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하는 걸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같이 저희들이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육체만 치면 됩니까? 육체만 치다가는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돼요. 충성해도 소용없네. 교회 나오니까 돈만 달라고 하네. 시간은 너무 많이 뺏겨. 그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차원이에요. 1차원적으로 보면은 돈이 뺏기는 것 같고, 시간을 뺏기는 것 같고, 마음을 뺏기는 것 같고,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죠. 그런데 영원을 알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밥을 한 끼 먹으려 해도 돈을 내야 되는데, 또 식사를 만드는 것만 해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에 시험을 치기만 해도 저희들이 얼마나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까? 하나를 하려고 해도. 샤워를 하려고 해도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써야 되는데, 영원을 아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우주보다 더 큰 영원한 세계를 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저희들이 뽑혔는데 투자해야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물론 공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해놓으신 게 공짜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너는 세상의 주인이니까 너가 이 주인임을 너의 헌금으로 나타내. 너가 나의 자녀, 신의 자녀임을 너의 시간을 드림으로 나타내. 너의 마음을 드림으로 나타내봐. 내가 너에게 그런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에 네가 합격하는 걸 내가 보고 싶어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방법조차도 공짜로 먹으려고 하고 11조는 너무해요. 또는 왜 계속 교회 나가야 되죠? 왜 성경 공부는 계속 해야 되고 왜 성경은 계속 읽어야 돼요?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교만해서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죠? 직장이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일까지 다 내려놓고 떼어놓는, 하나님께 떼어놓는 돈, 하나님께 떼어놓는 시간, 하나님께 떼어놓는 정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데는 꼭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잘 보일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교만해서 난 다 알 수 있어요. 난 다 보여요.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고 나 이제 좀 성경 몇 번 읽었으니까 알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야, 시간을 떼어놓고 나를 들여다봐. 내가 너한테 말하는 그 성경을 잘 들여다봐. 예배 시간에 와서 나에게 집중해.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집중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집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집중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정해놓고 집중해. 이 말은 무슨 말이죠? 365일 24시간 12달 나만을 바라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중간에 저희들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죠. 근데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이 육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 그 비밀을 알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너무 쉬운 거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렇고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투자를 안 해요. 이렇게 휴대폰 들고 유튜브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요. 여러분은 모르겠고 제가 그래요. 수다 떨고 있으면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요. 성경을 들고 앉아 있는 거는 저희들이 몇 장 읽었나 막 더 읽을까봐 시편을 좀 많이 읽으면 좋겠는데 시편을 읽는 것도 너무 힘든 거죠. 150편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150편 다 읽고 매일매일 50편씩 읽어요. 요즘 그런 마음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효과 본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 천국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도전합니다. 매일 10편, 50편과 매일 말씀 한 번, 그리고 기도문. 바빠요. 기도문 읽고 10편, 50편 읽고 매일 말씀 한 번 읽고 그리고 토요일에는 시간 내서 150편을 읽고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엄청난 그 천국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마음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고백들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좀 요즘 제안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도 같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초청합니다. 마무리할까요? 제가 너무 오늘 귀한 주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영원한 세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끝이 아니에요. 끝이지만 끝이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전도를 지금 많이 할 텐데, 전도도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체험하고 그 영원이 무엇인지 내 한계 있는 육체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말 내가 죽는 거나 있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른 상태로 저희들이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안 될 때는 전도는 하고 누구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하나님께로 중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신 이유가 우리는 이 복음을 알지만 알지 못해요. 계속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어요. 아, 내 아는 건데요, 뭐.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어요. 더 허비되고 싶고 더 허비되고 싶고 더 허비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가족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한 분 한 분 요즘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마다 참 감동해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존경합니다. 한 분 한 분의 고백과 한 분 한 분의 삶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이 귀한 한 분 한 분 제발 복을 좀 더 내려주십시오. 하늘의 신령한 복,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도, 건강의 복도 같이 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28장을 통해서 제사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독차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고 모든 것을 집중해서 주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데 한눈 팔고 연약한 나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간인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감히 꿈꿀 수 없는 그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육체 안에 이 한계 지었나 우리의 상황 안에 우리의 이 경제 한계 있는 경제와 한계 있는 건강과 한계 있는 속 좁은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것, 우리가 그 열매, 예수님이 열매 맺는 것이 우리의 열매라는 것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갈망하고 매 주일 주님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 매달 초에 주님을 갈망하고 그리고 또 유월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칠칠절까지 하나님께 계속 365일 1년 12달을 주님께로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제사조들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헌금할 돈까지도 이미 많이 주셔서 그 중에서 헌금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시간을 드리고 싶고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고 시간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한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카이로스로 영원을 살아서 시간을 드려도 시간이 있게 하시고 관계를 드려도 관계가 있게 하시고 많은 풍성함 때문에 저희들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는 우뚝 선 모델로 요셉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존재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365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그 영원히 무엇인지 알아가고 그 다른 세계로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쓰는 천국을 경험하고 영원을 같이 사는 지금 사는 우리들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그런 인생으로 초대받으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축하드리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귀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